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개요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그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시면은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니까 그 내용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사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점이 조금씩 서신서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최초의 서신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처음에 자기 스스로의 소개 말씀이 되고요. 그것들이 이미 우리가 했던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참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로마서와 더불어서 초기에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잘 정리한 그 서신서이기 때문에 1세기부터 3세기들에 있어서 그 교부들의 글에 이 갈라디아서가 아주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장소, 또 갈라디아 교인이 어디에 있는 교인인지, 또 언제 적혀져 있는지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웹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그 파워포인트에 보시면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그 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남북으로 아주 길게 뻗어 있는 길입니다. 왼쪽에는 이제 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지역이 나오고, 저 밑에는 이제 비시디아가 나오고, 갈라디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갑바도기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를 북부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서라고 하는 학설과 남부 갈라디아에 보낸 그 서신서라는 학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북부 갈라디아는 뭐냐 하니까 이 갈라디아라는 이 일종의 인종적인 면에서 이 북쪽에서 이렇게 저쪽 유럽 쪽에서 내려온 가울이라는 그 민족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북부 갈라디아 지역을 점령을 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갈라디아라고 하던 그 지역은 이 북부 갈라디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그 갈라디아는 행정구역상의 갈라디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더베 같은 그런 도시들이 남부 갈라디아에 포함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니까 남부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부 갈라디아는 정확하게 이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방문했던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근래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이 남부 갈라디아입니다. 뭐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 그러니까 47년에서 48년경에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런 지역을 지나가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들의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다라는 것이
근래에 있는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이 학설의 근거가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 갈라디아에서의 가장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친 그 교리에 어긋나게 다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와서 아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열렸습니다. 약 48년, 49년경에 열린 것이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뭐냐 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사도 바울한테의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은 아주 중요한 논쟁의 근거가 되는 결정사항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결정사항이 언급되지를 않습니다. 저희 성경책을 보시면 2장의 제목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온 그거보다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그 기록하고 갈라디아서의 2장에 있는 기록하고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부 갈라디아서 학설에 의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기록이고 그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적힌 시점이 48년, 49년, 대충 한 48년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보다 앞서야 되고 1차 전도여행보다 뒤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다면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적은 가장 최초의 서신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학설에 따라서 보느냐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대상과 시기와 장소들을 다 결정하게 되는 그런 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deafening silence라고 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실이 있기 전에 생긴 일이라는 그러한 이론에 따라서 이제 남부 갈라디아 설이 최근에는 가장 맞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사실 그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이렇게 흐름이 해석이 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좀 이해가 더 쉽고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의 대상이 그 1차 전도여행 때 지나갔던 그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하면 그 안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왜 그 할례를 강조할 때 그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함께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가 왜 중요한지가 이제 딱 이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시기,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감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한테 어떻게 해줬고, 또 가지 않은 교회 같으면 내가 얼마나 여러분한테 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어떤 편지할 때에 좀 더 심도 있는 인사말이 나오는데, 이 1장 6절을 보시면 그냥 곧장 그 주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가르치지 않은 그 다른 복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말로 바로 서신서로, 그죠? 핵심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고 급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시기의 그 학설을 바탕으로 시기를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고 그 기금을 구제하기 위한 구제금을 전달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나오고요. 그때가 대충 한 47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나오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기간이 대충 47년에서 48년경이고요. 갈라디아서 작성은 48년에서 49년까지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그 시기는 약 49년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가 적혀진 것과 함께 모든 것이 이렇게 쫙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라는 그 구절 한번 암송해 보시든지 아니면 적어도 성경책 꺼내서 목장 식구들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이야기해 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서신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2장 16절을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에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가장 분명하게 그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3장 6절부터 3장 14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육신을 따른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3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육신의 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5장 22절, 23절이 나오죠. 거기에 앞서서 또 하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3장 13절하고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로 권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죄의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저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그 3장 13절, 14절에서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장 19절, 21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변화,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다는 거죠. 앞부분에 보시면 3장 2절, 3장 5절에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5절, 5장 13절,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5장 22절, 23절이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6장 15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는지가 쭉 이제 그 3장부터 5장까지 연결을 해보면 나오는 거죠.
그 이외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서신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서신서가 48년경에 적힌 서신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15년 후에 적힌 서신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약 33년에 돌아가셨다고 보면 그 15년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그 15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호칭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1장 16절, 2장 20절, 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언급합니다. 영어로 Lord라고 하는데 이러한 호칭들은 성부 하나님께만 이렇게 딱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근데 그 호칭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유대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니까 쉐마라고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으로 호칭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분이 되고요. 나중에 보면 성령님까지 합쳐서 하나님이 세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것과 신약에서 이야기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세 분이 되어버리니까 이제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신약에서 신약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트리니티,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안에 각각의 다른 인격을 가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신다라는 그러한 삼위일체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나올 때쯤에 이미 그러한 것들이 많은 기독교 신도들한테 이미 인정이 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아주 기독교 전파 초기부터 기독교의 교리가 딱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으로도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보시면서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그렇게 기본적인 거,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잡으시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